아멘. 안녕하십니까. 연일 영하 한 15도 13도 이러다가 오늘 낮에 잠깐 영상으로 갔다가 또 이제 올라오기 전에 봤더니 다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모쪼록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서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이 내용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또 그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특별히 마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복음은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 뭐가 좋은 소식인가? 이거는 구약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같이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 보시면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와 구원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린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형리가 뭐냐면 네 가지의 영적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당신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영접 기도로 끝나게 돼요. 이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교회용어로 좀 바꿔볼게요. 선교단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체 생애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리는 매우 명확한 소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참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샌드위치를 드시거나 아니면 토스트를 해 드실 때 두 빵을 딱 이렇게 해서 닫아 버리잖아요. 요거 그러면 딱 하나의 이 패키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부터 토스트고요. 이 안에 만약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샌드위치입니다. 그렇죠? 빠져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으로 한쪽 샌드위치 벽을 만들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고백으로 또 다른 샌드위치 벽을 만들어서 마가복음은 딱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아들 그분이시다, 그분의 생애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 첫째 시간부터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예수이시자, 이름이 예수이시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감람유라고 부르죠. 그 올리브유를 붓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은 이 왕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거든요. 기름 부은 왕이 누구인가? 다윗과 다윗을 이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다윗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인지 거룩한 곳을 건축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성전을 세울 것이 넘어가고 실제로 솔로몬이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이 여차저차해서 정말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때 그 후손 중에 하나인 스룹바벨을 더불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성전을 지으시는 분으로 사역하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는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결합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기름 부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49장 이하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대속 제물로 죽을 때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 예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하면 성전을 지으시는 분,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 눈으로 읽으셔도 좋은데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새롭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근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분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요.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빛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물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좀 어디 장면과 좀 겹쳐지는 장면 아닌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창세기 1장의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요, 잘 살펴보시면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그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 그때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고대 근동 그 시절의 신화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웬만한 신들이 6일 동안 성전을 지어요.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쉬어요. 쉬면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신으로서의 역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 개념을 차용해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차용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펼칠 수 있으면 빨리 펼쳐주실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넷째 날에 대한 사건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넷째 날에 대한 사건을 유심히 봐주시면 그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날들에 비해서 깁니다. 그렇죠? 긴가요, 짧은가요? 6절로 깁니다. 31절 중에 6절이나 이 사용할 만큼 굉장히 길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점이냐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사실 누구가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대로 거슬러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가복음으로 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으로 오게 되어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치 우주 성전을 짓듯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지도록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겹쳐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야기하는 침례 후의 사건은요, 누가와 마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마태는요, 3번의 질문과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4장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마가는 지금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시험을 이겨냈다,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동물들과 함께 있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것이 동물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동물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와 다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에서 집니다. 패배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어서 에덴 동쪽으로 추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방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에덴에 있었던 첫째 아담의 원래 모습처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함께 있었던 원래 그 모습처럼, 원래 지었던 제일 처음 성소, 원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안에 있어야 할 원래 최초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단순히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 말은 간접적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진배 없는 분, 대등한 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정말로 적절한 분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3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복음, 좋은 소식,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이것과 같은 걸 두고요, 동시에 성전 건축도 거기에다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 건축의 완성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걸 마가는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봤던 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4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선포, 그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설교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사탄과 죄와 그리고 그의 졸개들에게 통치받는, 압제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설교가 딱 울려 퍼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도록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버린다면 더 이상 사탄이 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의 능력이 없어졌다.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은요,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무기죠. 지금에서야 질병에 대한 많은 원인들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죽음과 질병에 대한 것들은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 그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무기를 예수께서 몇 마디 말로, 한 번의 만짐으로, 그와 대화함으로 낫게 하십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최선우를 비롯한 모든 오남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남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니 오라는 겁니다.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놓여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시는 성전에서 어떤 언약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오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길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어요. 이거는 이사야 40장 3절 기억하시죠? 길을 예배해라, 지름길을 예배해라, 길을 닦아라, 높아져 있다면 낮추고 낮춰져 있다면 도두어라. 예수께서 가신다.
왜 그럴까요?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구중궁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장 35절부터 4장 34절까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별표가 되어 있는 곳이 회당들인데, 그 당시의 회당들을 고고학적으로 찾아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넓죠? 다 돌아다니셨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쫓아가 봤거든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가 세관에 가셔서 이 세리 마태를 보셨다가 밀밭에 갑니다. 밀밭에 가가지고 이 꺾는 사건 때문에 또 한번 난리가 나죠. 그리고 다시 회당으로 오셨다가 호수를 가셨다가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호수로 갑니다. 계속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어디에서 고쳤냐면 회당에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을 고칠 때 했던 이야기, 깨끗해져라, 일어나 다녀라, 걸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너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하여졌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전의 핵심 기능은 속죄입니다. 지금 길에 돌아다니시는 이분은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대행사, 에이전트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죄의 용서와 죄의 사함을 예수가 길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자의 병이 낫는 것이 사실은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되어서 죄가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밀밭에 가서 이 밀을 비벼가지고 까먹는 이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 주인 난데, 이 얘기하세요. 인자가 안식일 주인인데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세요. 성전, 우주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를 끝내고 안식일에 인간과 함께 쉬기로 작정하신 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인자, 곧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까요?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계실까요? 그 모으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셨어요. 사람을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통치자의 통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의 통치권은 예수를 통해 선포되고 있고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죠.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만나시고 12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 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마음밭의 상태예요. 예언의 신도 그 부분을 실물교훈에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그 모든 복음 사역이 방해거리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경험돼요. 그런데 돌짝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그렇죠?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곳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방해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거리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커질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들어갈 만큼 큰 나무가 될 겁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국에게 제발 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우산처럼 씌워주는, 돌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했던 그 꿈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나 엄청나게 커지는 그 나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또 길을 떠나십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실까요? 가브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게네사렛 이 반대편에 게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거라사입니다. 이 지역 너머를 데가볼리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갔다가 또 오셨다가 또 건너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여기 밑에 있는 나사렛까지 가셨다가 또 데가볼리 쪽으로 건너가셨다가 이렇게 총 이 갈릴리 바다 여기를 무려 6번 정도 건너 다니십니다. 6번 정도 건너 다니시는데 가시는 곳이 다 어떤 곳인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역에서도 봉사하셨는데 어디에서도 봉사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봉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한번 볼게요. 그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웬만한 랍비들이 석간, 저녁이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대상들이 누군가?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의 풍랑, 경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쩌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는 그 경랑이 정말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기 힘든 담과 같은, 정말로 이방인들과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나누기 힘든 한계와 같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경랑은 잠잠해져요.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님은 그곳을 자신이 완전히 제압하시고 또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와 연결된다고요. 여기에 이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의 장소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특별히 이 보라색과 만나는 요 지점이 어디냐면 4,000명을 먹이신 장소입니다. 주황색 부분은 유대인들이 다 웬만하면 사는 곳이고요. 여기 보라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지점, 4,000명을 먹인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다가 굉장한 의미를 더합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4,000명은 이방인이죠. 7광주리가 남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은요 보편적으로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꼭같이 선포되었고 꼭같이 도래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랑과 같은 편견과 말도 안 되는 저지들, 방해들을 뚫고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셨더니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공포 정치에 휘둘리고 말도 안 되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피폐해져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전에 누구의 죽음이 있냐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의 잔치를 벌이는 헤롯 안티파스와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구약에 보면 목자라는 이야기를 절대 왕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마저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여기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계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가와 마가의 공동체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예수님은 한 번 더 길을 떠나십니다. 이번에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지도가 이게 안 줄여져요. 이게 줄여지면 참 좋겠는데 안 줄여져요. 이렇게 긴 여정을 가셔요. 근데 예루살렘 동쪽 베다니로 왔다는 것은 역시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던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시자 제사장인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들어가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그 길을 쭉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시면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딱 세워놨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소경은 눈 떴는데 제자들은 눈을 못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될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3번이나 이야기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 내가 죽을 것 3번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듣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듣지도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간다. 왕 된다. 로마 없어지고 헤롯 없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재정부 장관은 베드로 제가 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어머니의 빼까지 써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리를 청탁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바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그때 밑에서 뭐 하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한 남자아이를 노연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사역에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는 마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발 깨어 있어 달라고. 그리고 깨어 있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마가가 이야기하는 제자도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제자도를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 4,000명을 먹일 때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두려워 떱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패닉에 빠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예수님이 억지로 정리하고 다시 건너가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에 응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때때로 움직인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도가 요 내용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맞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은 성전을 세우시는 건데 자기 목숨으로 성전 세우실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우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제자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두 번째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때는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생명이 소모될 때입니다. 아닌가요? 시간이 소모될 때입니다. 그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정해진 생명이 소모되고 있다면 명확해야 합니다. 그 명확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뭔가를 계속 얻어가지고 뭔가를 계속 넣어서 뭔가를 계속 쌓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서 우선순위를 좀 찾고 그렇게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습은 섬기려는 모습이다. 이건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동쪽을 지나서 마가복음 11장부터서는 성전에서 있었던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다들 좋아서 호산나 외치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거 군중들이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혀 사람 마음이 잘 바뀐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호산나 하면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기 때문에 환호한 무리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플러스 지도자들입니다. 좀 갈리죠? 그런데 그들과 들어갈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첫 번째 날이 지나자 이제 두 번째 날이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 안에 장사하는 구역을 엎어버리고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그 여기에 보면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습니다. 옛 성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소장농에 대한 비유로 지도자들과 하셨던 논쟁의 이야기가 귀결됩니다. 주인이 준 밭을 소장농들이 가꾸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왕들, 기득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종들도 때렸고 보냈는데 아들은 죽여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역시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 렙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실 때 마가복음으로 먼저 가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앞뒤 문맥에 무엇이 나오냐면 착취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철저하게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대상인데, 그들이 남아있는 요만한 재산마저도 헌금으로 드리도록 만들어서 빼앗아 버리는 지도자들의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답다, 헤롯이 지어줬는데 너무 좋더라, 웅장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때 강조하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자. 그렇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계속 어두워져요.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요, 예수님과 기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자는 3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질 무렵 이들은 잡니다. 완전히 밤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선고를 끝냅니다. 성전 파괴자다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서요. 새벽이 되었을 즈음에 예수님은 총독 관저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에게 반역을 한 정치범으로서요. 그리고 그 새벽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완전히 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떠나게 되고요, 예수님 홀로 남게 되는 모습. 이로써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연결고리가 십자가 이후에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 실패했고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보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상이나 어떤 교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끝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난다, 여인들을 만나, 그런 기록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찾아보다가 대조해보고 참 놀랐는데요, 마가는요, 십자가가 로마 황제의 대관식과 비견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 대관식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친위대 6천 명이 황제의 처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자주색 옷을 가지고 와서 황제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로마 황제 만세, 만세 하면서 제우스 신전이 있는 이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서고 노예가 뒤따르고 그 노예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 황소는 제우스 신전에 바칠 겁니다. 그리고 신전에 도착하죠. 그러면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누구에게 주냐면 황제에게 줍니다. 그러면 황제는 마셨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입만 살짝 댑니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노예가 다시 받아들어서 황소에게 뿌리고 황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황제 다음에 2인자, 3인자가 원로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2인자는 오른쪽, 3인자는 왼쪽에 세워서 신전으로 올라가서 대관식을 거행하는데 기가 막히게 일식이 일어납니다. 꼭 일식에 맞춰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하지 않나요? 총독 관저에서 로마 근위병들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 제우스의 신전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준비하였던 것처럼 자주색 옷과 가시 왕관과 이 나무로 된 호를 든 예수님, 황제가 앞서가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끌려가는 황소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캐피톨리누스가 있는 그 높은 언덕처럼 골고다라고 하는 높은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포도주를 입에 잠깐 대고요. 그리고 도축하고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신포도주를 잠깐 입에 대고 2인자, 3인자라고 하는 이 강도들, 곧 로마 권력에 도전했던 정치범들 사이에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대관식이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쩌면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모습이 정말로 담담하게 그걸 그려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모든 일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왕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뚝 끊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AD 64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이걸 자기와 함께 있는 로마 교회, 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여러 군데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다 보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극심했어요. 그때 박해가. 제국에서 맹독사는 다 모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큰 주머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넣어요. 그렇게 죽여요. 납을 녹여요. 펄펄 끓는 납물을 사람 얼굴에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요, 개의 가죽을 씌우거나 소의 가죽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발기발기 찢겨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가가 보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배교한 로마 교인들의 모습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심지어 누구와도 겹치냐면 마가와도 겹칩니다. 마가도 선교 여행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믿음을 고백하고요, 사람들에게 정말 격려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고 쫓아나갔어요. 바울 선생님을 잘 모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한 교회에 정말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옵니다. 두려워서요. 선교 사역을 두려워서 돌아왔던 사람들, 목숨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목회적으로 쓴 글이에요. 마가의 글이 로마 교회의 가슴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완전히 바뀌어서 걸출한 사람들이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 나에게 유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했던 사람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다독이고 정리해가면서 유대인 교회의 수장으로 서게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옳게 박힐 자신이 없어서 거꾸로 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자리나 차지하고 있었던 요한은요, 끝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위한 글을 쓰고 목회를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라고 하는 그 의심 많았던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길이었을까요? 지금도 인도 가는 게 힘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서신 예수를 다시 따를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2022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나 스스로가 제대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복음에 맞춰 살아냈는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마가는 다시 제자 도를 걸을 수 있다고, 다시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십시다. 마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을 앞두고 화요일 기도할 때 그래 오늘 반복되는 화요일 일단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마음 돋자,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실까요? 다시 예수의 길 위에 서는 겁니다. 다시 예수를 쫓아서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